네, 오늘 아멘 크게 한다고 했는데 졸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되게 오랜만이시죠? 제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두 단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난과 고뇌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를 두고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 괴롭힘이 있었다, 고난을 말하는 거죠. 뭐 로마의 네로 황제다, 클라우디오 황제다, 뭐 더 늦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뭐 누가 괴롭혔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이게 히브리서의 첫 번째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고뇌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익숙한 나의 옛날 공동체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그 동물 제사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제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거든요. 기독교로 개정했던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이 제사법과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습관과 익숙함, 거기다가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자꾸만 고립되니까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런 복합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가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율법보다 전통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다양한 표현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19절부터 21절은 앞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19절, 당신들은 예수의 피를 입었습니다. 20절, 당신들은 예수로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21절, 당신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시죠? 그냥 고난과 고뇌가 있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통큰통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히브리서의 상황이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저희 청년들만 봐도요,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취업했더니 퇴근을 안 시켜줘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한 청년이 저 주일에는 교회 나가야 돼요 이랬더니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집사다 그러더래요. 3교대라 주일 못 지키는 청년들이 특히 저희 교회는 많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주일 못 지켜서 눈치 보이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 괜히 불편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나? 이직 고민하고 결혼 고민하고 관계 고민하고 그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신앙적인 고민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청년들이랑 나눔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너무 대단하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는 거죠. 어른들이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귀가 있습니다. 어른은 울지 않는다. 어른은 울지 않는데요. 왜요? 강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힘든 게 익숙하니까, 힘든 게 당연해서 우는 법을 잊었다는 겁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내가 예수님만 포기하면 지금보다는 편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덜 고민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이 돈과 시간이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에요. 저도 만약 내가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벌써 가정을 이뤘을까?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그럴싸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따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늘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치. 이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요, 붙잡을 만한 것입니다. 붙잡을 만한 것. 서점 가면 정말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계에 대한 책, 성장에 대한 책, 쉼, 돈, 주식,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떤 일관성이 보이시나요? 일관성이 없죠.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코로나 때만 해도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요, 공통된 관심, 공통된 가치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붙잡기를 바라는, 붙잡으라고 하는 공통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다양해졌습니다. 붙잡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으니 너에게 의미 있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라.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붙잡는 삶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려와 격려. 염려와 격려,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고난 이기는 힘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끝없는 고민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염려가 사라진다. 예수 붙잡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22절, 23절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히브리서를 전해받은 이 독자들에게도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없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염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이러한 염려들이 결국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언제 찾아올까 고민해 봤더니요, 결국 구원의 확신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없을 때에, 흔들릴 때에, 그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책임지시겠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사무엘상에 사울왕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염려하던 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걱정됐으면 죽은 사무엘을 만나겠다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평안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 번만 더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이 말씀 자체로도 위로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염려, 세상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인도를 다녀온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단기 선교 때 그 김진남 선교사님 운전하시는 그 옆자리에 탔던 적이 있어요. 그 혼잡함과 혼돈 속에서도 굉장히 차분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옆에 타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린 질문이, 선교사님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답하시냐면, 저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 때도 나눴었죠. 선교사님 내외께서 사역하시는 방법, 선교지에서는요, 예수님 붙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과 상황이 있겠죠. 우리 김진원 선교사님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늘 이렇게 허허허 웃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붙드는 삶이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고 허허 웃어 넘기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상태는요,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내게 염려가 있다? 기준이 무너져 있다는 거겠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100번도 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삶, 이 단순한 삶에는요, 염려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삶 공부가 시작됐거든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삶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요, 질문 받는 게 두렵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 새로운 삶에서 아는 것도 잘 모르겠고, 새로운 삶에서 견고한 진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그거 다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무너져야 하는 거랍니다. 뭐 욕심, 질투, 뭐 시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들부터 뭐 가족, 성공, 돈, 명예, 이런 수많은 가치들. 제 안에도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더라고요.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스위치가 딱 켜지면요,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나의 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모든 일과 계획에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더 칭찬받을까 고민하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요,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기준이 무너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아, 이게 내 안에 해결돼야 할 견고한 진이구나,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제 일일 목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요. 기도가 기준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목장을 내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나,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내 기준이 보입니다. 그때그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단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가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뭐 기도가 이렇게 착착 쌓인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인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쌓여서 내가 마침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점검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죠? 왜 제가 지금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나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다.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의 기준을 건드는 겁니다. 정말 그 작은 틈을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면 10개 다 건드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그거 건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뜨리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인데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금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건드니까, 그 기준이 하나 흔들리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이 걱정의 땅 가나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신앙의 루틴이라고 그럽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왜 우리가 분주할 때 넘어집니까? 그 작은 루틴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그 잠깐 짬내서 15분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1시간만 더 자려고 새벽 예배에 쉬었더니 하루 종일 고민만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너의 하루를 결정한다. 눈 뜨자마자 SNS 보면 그 생각으로 하루가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러면 말씀이 너의 하루를 채울 것이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 사단은 그 사소함을 누구보다 잘 공략합니다. 말씀 없이 시작한 하루는요, 그 자리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기준 지키기 싸움입니다. 언제나 기준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삶, 곧 예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염려가 찾아오죠. 그때마다 정답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갔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비전을 확인하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를 통해 기준을 점검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속되는 염려로 괴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기준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붙잡는 삶은요, 서로를 격려하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서로 격려하자. 격려하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한 번만 더 웃으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자. 네, 감사합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두 가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힘써 모이기를 격려하자. 격려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이제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상황을 모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 하도록 격려하자. 우리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난과 고뇌의 상황 속에서, 핍박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간절함과 결연함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삶의 어려움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에게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직업적인 특성, 특수성 모두 다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공감은 못 해줘요.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누구한테 나누겠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목장이죠. 24절과 25절을 묵상하면 할수록 목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3월달부터
어른 목장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랑 목장 탐방을 갔어요. 목장에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을 초대해 주신 거죠. 목장 목녀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목원분들이 준비해 오신 간식도 먹고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이 밥을 부랴부랴 드시더니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원들 편하게 교제하라고 혼자 하시겠대요. 목자님도 목사님께 보고 배운 거랍니다. 언젠가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자님들을 다 댁에 초대하셨대요. 그때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설거지를 혼자 하시더래요. 그게 그렇게 도전이 되셨답니다. 진짜 아름다웠던 게 다른 목원분들이 막 목자님 설거지 하시는데 뭐 크게 안 말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자님과 목원들 간에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쌓여온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는 겁니다. 섬기는 자도 기쁨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자도 그 기쁨으로 누리는 거. 이 나눔도 얼마나 귀하던지 또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목장에서 경험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나눔 속에서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아픔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것만큼 서로를 위해 마음 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당시 이 기독교로 개정했던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이었겠죠.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은혜 목장에도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월요일부터 그 싱글 목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목장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죄송하면서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저희 싱글 목장도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매주 모이는 것 자체가 미션인 목장도 있어요. 인천, 서울, 동탄 사는 것도 다르고요. 3교대에 당직 근무에 야근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모이는 겁니다. 2시간 반 걸려서 오는 인원도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죠. 어떤 친구는 시험 준비하느라 여자친구 기념일도 못 챙겼는데 목장 예배에 나왔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어떤 목장은요, 도저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온라인 줌으로 들어왔대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겪으셨죠? 온라인 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도 뚝뚝 끊기고 앞에 사람 말하면 막 잘리고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럼에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늦은 밤에 목장 예배 마치면 차량으로 목장 식구들 다 태워다주는 청년도 있습니다. 집을 개방하는 청년, 간식을 준비하는 청년, 이 모든 모습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죠. 서로를 위해 마음 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 즉 서로를 격려하는 목장. 함께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신앙의 원리는요, 플러스입니다. 함께 가면 빨리 가고 멀리 갑니다.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목장을 누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효율만 강조하던 세상도 요즘 낭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효율로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효율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게 낭만이거든요. 낭만을 위해서는 굳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캠핑이 있겠죠. 사실 캠핑 되게 낭만이 있지만 따져보면 멀쩡한 집 놔두고 굳이 천막 치고 땅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이게 캠핑이에요. 캠핑의 본체입니다. 또 요즘은 자연이 아름다운 소도시를 다니는 게 또 유행이래요. 뭐 소도시는 관광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낭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한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낭만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불편함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보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효율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가진, 세상이 말하는 낭만의 한계입니다. 우리 목장의 낭만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거든요. 목원들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자발적 불편함을 넘어서 그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지,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진정한 낭만입니다. 물론 격려에는요, 권면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다루진 않아서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29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벌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경 속의 메시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네 망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망하기 전에 돌이켜라, 이런 의미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체가 있다면, 자꾸만 모이기를 피한다면 격려를 넘어 따끔한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소리도 격려의 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난과 고뇌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돌보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누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